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습니다. 마크. 마가가 썼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 그 다락방을 제공한 주인집 아들입니다. 또 그곳이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또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의 주인집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자기 집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 집 주인집 아들, 아주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출발했던 선교의 또 증인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가 외삼촌이죠. 외삼촌. 마가의 외삼촌이고, 그러니까 외가 쪽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바나바가 유명해졌던 것은 그 초대교회 그 처음 초창기 시절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서 초기에 아주 좋은 재정적인 그런 재원이 되었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에 합류해서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처음 간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어른들, 친지들 인사도 쭉 하고, 아이고, 마가가 네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뭐,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선교 후원금도 좀 받고, 처음에 아주 힘을 쫙 받으면서, 또 경치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주 좋은 선교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배를 타고 가서 처음 도착한 도시가 버가라는 도시인데, 버가 우리한테 뭐 그렇게 유명한 도시는 아니고 지금 선교 여행 때 지나갔던 도시다 그래 돼 있는데, 제가 터키에 가서 버가를 가보니까 버가 유적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출발이 참 좋죠. 외삼촌 고향을 쭉 돌았고, 그리고 큰 도시, 그 번화한 도시에 부잣집 도련님이 쭉 보니까, 야, 이거 뭐 선교 여행 뭐 할만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곳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내륙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마가가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바울이 내 이런 놈하고는 같이 선교여행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마가를 완전히 자기 선교팀에서 배제해버리죠. 나중에 1차 여행 갔다 온 다음에 2차 갈 때 바나바는 또 자기 또 생질이고 그러니까 같이 데려가려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둘이 마가 때문에 갈라서게 되는 그런 갈등을 제공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바울에게서 내처짐을 당했던 이 마가가 누구한테 이게 가서 회복이 되었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바울한테 내쳐진 마가를 품어주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이 당시에 바벨론은 이미 뭐 망한 지 몇백 년 됐는데,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을 닮은 로마, 그 로마를 은어로 닉네임으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로마에서 사역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마가도 내 옆에 있는데 마가도 함께 문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로마는 아주 뭐 대도시였고 또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베드로는 그냥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마가가 꼭 필요했습니다. 마가는 이중 언어가 완벽한 사람이었고, 또 부잣집이어서 아마 교육의 혜택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비서이자 제자이자 통역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면 마가는 항상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통역하고 그것을 또 정리하고 기록하고 하는 일을 계속했던 거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베드로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듣다가 사석에서도 듣고 공적인 설교 현장에서도 듣고 그것을 또 통역하고 정리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듣고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 마가의 내면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예. 그래서 바울에게 내쳐졌던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로마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마가가 꼭 보고 싶다. 마가가 우리의 사역에 꼭 요긴하다. 그렇게 기록할 만큼 바울과의 사역에도 굉장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 별명이 베드로 복음입니다. 당연하겠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시각에서, 베드로의 언어로 풀어낸 그 복음을 마가가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심플하고 가장 스피디하고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첫 문장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 어떤 소설의 첫 문장도 이만큼 강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로 보고 소설로 봐도 그 첫 문장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마 이 첫 문장은 베드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 공생의 3년 차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딴 사람 얘기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도 아니고 정말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칭찬해 주셨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좀 이렇게 마음이 들떠가지고 예수님 길을 막 막기도 하고 혼이 나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다가 통곡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정말 이 역사적인 이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고 그날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회심한 것, 겁쟁이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적 삶을 살게 된 것,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변화되게 된 것, 무엇보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이 복음 사건을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복음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나레이터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즉위한다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한다거나 할 때 그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참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런데 그런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할 때 유앙겔리온은 그 단어의 복수 형태를 써가지고 좋은 소식들을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야말로 유일한 유앙겔리온이다. 유일한 복음 사건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째로 읽어보면 마가가 말하고자 했던 베드로가 가르쳐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오롯이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번에 읽어보든지 한 번에 한번 쫙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걸로 한번 쭉 들으면 의외로 몇 시간 안 걸려요. 1시간 만에 다 끝날 겁니다. 거기 얘기를 쭉 들어보면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위인전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뭐 산상수훈도 있고 뭐 기적 사건들도 있고 주옥 같은 비유의 말씀들도 있는데 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 이런 감동적인 말씀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배경이고 과정이고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정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쏙 빼놓으면 세계 4대 성인들의 말이나 아주 뭐 세계 위인전에 있는 이야기들과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만 인용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는 괜찮다. 그 정도로는 방송에서 얘기해도 괜찮다. 이런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 방송국에서 막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막 방송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나 편협하게 되고 사람들 마음에 부담을 주게 되고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진정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전파를 잡은 자들이, 공중파를 잡은 자들이 복음을 거기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가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의 네로가 로마 대화제를 빌미로 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교회를 막 파괴하고 잔인하게 그렇게 공격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때에 이 마가가 정리한 이 복음이 로마에서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초긴장 상태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곧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화형을 당할 수도 있지만 예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은 날, 내가 복음을 받은 날, 내 안에서 복음이 정리된 날, 그날이 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하에서 복음이 스며들고 복음이 지하수처럼 땅속으로 그렇게 흘러가며 영혼들을 적시고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처음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해서 배경이 먼저 준비되는 경우들이 많죠. 주인공이 나올 수 있는 배경과 분위기와 그런 에피소드를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공을 받쳐주는 조연, 이 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화제에서 물론 나무 주연상, 여우 주연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요즘 저는 그런 영화제가 있으면 조연상을 누가 받는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자신을 이렇게 높이지 않고 튀지 않고 맛깔스럽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명품 조연들이 참 많아지고 그분들도 인기를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너희들을 그 바벨론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초강대국 바벨론이 70년 만에 갑자기 무너지고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가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해방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정말 이제 언약에 충실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또 언약에 불충하고 또 제사를 망가뜨리고 11조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영적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완전히 피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앞으로 공의로운 태양처럼 떠오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신저가 올 거다. 사자가 올 거다.
그런 예언이죠. 이 말은 이 말라기의 예언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이 말라기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이 합쳐진 건데 대표적으로 그냥 이사야의 글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메시아 앞에 보내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가 오리라 약속된 그 메시아 앞에 먼저 오셔서 오실 무대를 준비하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서약했고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이죠. 그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이 광야는 뭐 우리가 아는 그 시내 광야나 무슨 아라비아 광야 같은 그런 뚝 떨어진 큰 그런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건조한 지역, 거기를 유대 광야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사역한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고 이쪽으로 가면 사해고 좀 더 올라가면 요단강이 나오고 그냥 그쪽에 있으면 또 광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라 그래서 저기 아무 사람 못 오는데 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광야에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지? 바로 가까운 곳에 도시들이 있고 강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설교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메시아가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큰 행사가 있으면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먼저 앞에서 이렇게 바람도 잡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먼저 세례 요한이 부름받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이미 그 지역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땅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인가 해서 아주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처럼 그런 엘리트 그룹이 아니라 그냥 군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냥 죄인들, 그냥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말씀을 듣고 세례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도 가난했고 실제로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의 집중적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뭔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마음이 열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 대상이 되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마음을 열어놓은 그 길로 예수님께서 쭉 가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콤비 플레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한 미니멀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이 외모가 특별히 그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의 외모와 많이 닮았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이 메신저의 별명을 엘리야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스타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의 미니스트리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다 보내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가 높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데 전혀 그것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아닌데도 신랑 옆에서 신랑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들러리처럼 그렇게 결혼식 내내 웃으면서 또 결혼식의 밝은 분위기를 주도하는 신랑 옆에 있는 들러리처럼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해주고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회개 세례이고 마음문을 여는 역할이었다면 이 성령의 세례가 구원의 세례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진정한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마음밭을 준비해 놓으신 그런 지역, 그런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사역의 80~90%를 갈릴리에서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아시면 갈릴리는 저 북쪽 지역이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저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옆쪽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옆쪽이라고요. 거기서 사역했는데 예수님은 저 위에 있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기를 준비한 거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지리적으로 너무 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비밀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1년에 뭐 한 번씩은 최소한 왕래를 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안 통과하고 요단강 이쪽으로 건너가지고 차라리 이방 땅이 낫다. 그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다시 건넌단 말이에요. 요단강 나루턱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여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길목으로 지나가거든요. 그 길목에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을 잡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 세례를 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해서 세례 준 사람이 3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학자가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어시스트를 딱 하고 예수님께서 골인을 딱 넣는 그런 콤비 플레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장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마치 죄인과 자신을 동일을 취하면서 죄인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장면은 세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세례라고 보기보다 이 제물이 제단에 바쳐질 때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의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옆에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께 죄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십자가 제단 위에서 대속의 이 양으로 진정한 유월절 양으로 그렇게 죽게 되시는 겁니다. 정말 그 세례 받으신 그 장면 이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을 메시아 대관식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연단 받으신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 사역의 핵심입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왔으니 때가 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때가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는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그 시대 가운데, 팍스 로마나의 그 거짓 평화가 판을 치는 그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평화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마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요. 교육의 혜택도 많이 받았고 좋은 기회들도 많이 얻었는데 그의 젊은 날에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을 하고 내쳐지는 경험들도 탈락의 아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그런 인물이 되고 말 수도 있었는데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깊이 배우면서 로마 황제의 그 네로의 광기가 넘실대던 그 로마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초대교회에 기록하여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그 전과 후가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광야에서나 광장에서나 목 놓아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밤을 지새면서도 지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남 이야기 말고요. 뭐 어떤 재밌는 얘기 말고요. 흉보는 얘기 말고요. 복음 이야기.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게 할 복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에게 담겨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던 그런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전되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템파에 처음 내려왔을 때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예배 처소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정은 제한적이었고 미국 교회를 찾아봐라, 학교를 찾아봐라, 상가를 찾아봐라, 뭐 부동산의 매물을 알아봐라, 뭐 별의별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우리 실력으로는 지금 당장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말만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 11시에 거실에서 아내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통성기도 하는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영상을 찍으면서 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교회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예배 처소를 계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배실과 진교실이 있고 또 스토리지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것보다 정말 더 획기적인 것은 본관과 따로 떨어져 있는 별관을 그 본관의 예배 시간과 동시간에 오전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은 우리 실력으로 구했으면 매 주일마다 내야 할 비용을 한 달로 다 커버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템파에 성경적인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목사님께서 동역관계에 있었던 미국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고 놀라운 사실은 1,6개월 렌트비를 내주기로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말씀하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도와줄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개척할 때 교단에서 좀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교단에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페이백 하지 말고 새로운 교회 세우는 걸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갚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페이백 하지 말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또 다른 교회 도와주라고, 연약한 교회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지금도 계속하여 재생되고 있는, 리플레이 되고 있는 복음인 거죠. 보아스의 밭에서 벌어졌던 헤세드의 이야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도 아직 연약하지만 부지런히 배우고 자라서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도움받는 교회에 머물지 말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맛 나지 않습니까? 네.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말하고 떠벌려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음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된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또 나를 통해서 또 살려나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전한 그 십자가 복음이 이제 우리의 복음이 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전파될 이 시대의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귀한 일에 기쁘게 쓰임받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